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건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페르나무가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물 위에 머물러야 하기에 물에 강하고 부패에 저항성이 높은 나무임은 분명한 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에 대한 모든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 배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한 70년에서 8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최유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때 라멕도 살고 있었어요. 그죠? 방주를 건조할 때 라멕도 살고 있었고, 무드셀라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물론, 도와줄 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가족 8명이 그 방주를 만든 일에 이제 혼신을 다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에 방주에 승선한 노아의 가족들 8명과 모든 생물들의 대표들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드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노아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창조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사람들이 파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정당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창조 언약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좀 성경에 나타난 7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 언약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창조 언약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언약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이 창조 언약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언약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5째 날과 6째 날에 만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피조물들을 인간은 그들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지금 중요한 그런 삶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의 그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가 아닌 악한 청지기로서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그들이 지키지도 못했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 언약을 파기해도 돼요. 왜?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딱 정리하고 이 세상을 없애버려도 하나님은 당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그 8가족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개해 나가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어가신다. 한 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7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이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와요메르 엘로힘 노아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셨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히브리 문장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와 내 온 집은 8명이죠.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7씩 대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7일이면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장 4절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은 봐야 됩니다. 봐야지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래서 방주의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그 다음에 창을 내고 문을 옆으로 만들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지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 여러분 될까? 길이가요. 이 길이가 135m입니다. 축구장의 길이가 105m죠. 30m가 더 나가요. 축구장과 비교해 볼 때. 너비는 축구장의 너비보다는 좁습니다. 너비가 22.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3.5m라 그랬죠. 아파트의 한 4,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방주에 대한 길이와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곱한 이것이 부피라 그랬죠. 그 부피가 41,000 정도 됩니다. 41,000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를 약 1240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주는 결코 적은 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장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상중하 3층으로 이 배를 만들고 여기다 짐승들을 이제 모든 물건들을 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문도 얘기를 했고 창문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끼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방주가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야 정말 크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요메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방주를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들어가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대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가 어떻게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리파에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원형은 파님입니다. 파님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잃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파님 얼굴 앞에서 노아는 살았다. 여기에 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요. 전치사는요 이렇게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방향을 나타내는데도 이 레를 사용합니다. 뭐뭐에게. 그리고 소유격의 의미로 이 전치사는 뭐뭐의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 전치사가 들어가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어로도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네 번째는 관계를 나타내는 뭐뭐의 앞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용법 중에서 네 번째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노아는 살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노아를 볼 때에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파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볼 때에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죠. 이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하다, 올바르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에 노아는 공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럼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차티크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뭐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차티크,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는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가 뭐라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자꾸만 의롭다라고 할 때 이 행함이 들어갑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 이전에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선시하냐면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러면 행위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전혀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논증을 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두 가지의 부류의 종류를 야고보는 말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분수점은 뭐지요?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죽은 믿음이 감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행위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왜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제가 말하는 행위는 뭐죠? 구원의 결과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노아도 똑같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창세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6장의 8절 부분과 9절 부분을 이것을 순서를 도치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똑같이 이 해석도 연결해서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9절을 읽을 때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직접 해석하지 말고 9절의 전 문맥인 8절의 문맥을 제가 잊지 말라 그랬죠. 9절이 나타난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전절인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9절은 이유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 그러면 이후절 이전에 원인절인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없다면 과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6장 8절과 9절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책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고찰을 하지 않고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홍수 심판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는 말입니다. 틀린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은 맞는데 이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임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장 8절과 9절에 지지난주 설교를 할 때 책임 부분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노아에게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홍수 심판 받은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죠? 노아는 은혜를 수용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리젝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구원관에서 죄인들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은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리고 선택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론에 대해서 위험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극단적 고칼빈주의는 이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장로교에서 개혁신학을 한 사역자들 중에서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뭐가 잘못됐느냐면 왜 인간의 책임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더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인간의 책임도 똑같이 강조를 해줘야 고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 구원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구원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 신학의 구원론은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책임 또한 강조하는 것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제가 창세기 5장 20대 톨로도스의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복음 전파자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 2, 3장을 경험한 당사자였어요. 행위 언약을 불순종했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아담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설교자들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못 끄집어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창세기 5장의 10대 족보는 단순히 여인의 후손의 맥만 읽는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족보를 잇는 가계도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10명의 신앙의 족보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럼 아벨 같은 경우, 아니 가인 같은 경우, 아벨과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벨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인은 복음을 거절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가인이 지옥 갔다고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자가 맞아요. 그러면 인간의 책임으로 들어올 때 가인이 그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쭉 그 아담의 10대 족보를 읽어 나갈 때에 인간의 책임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조상들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노아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여러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나옵니다. 신약성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1시간 구약시대에 나타난 복음 창세기 1장에서 3장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고대 시대에는 부모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순종한 거죠. 그 인간의 자기 책임으로 복음을 영접한 거고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그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노아 시대도 나는 충분히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러면 그들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것이 불의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딱 막는 겁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가지 못할지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있었죠. 그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 다 복음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들이 거절했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지옥 갔다라는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이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지면 그냥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약화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해야 죄 없는 하나님을 죄 있는 것처럼 인간이 오해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봤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만 하나님이 노아를 봤겠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전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가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보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나는 서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나는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차티크라고 하는 의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러면 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을 얘기를 해요. 암수 7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도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7씩 2씩. 요 차이가 있어요.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암수 7씩. 이것은 정결한 짐승의 조건에 해당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의 새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씨를 온 지면의 유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할 때 정결한 짐승을 창조하고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지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고 날짜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부정한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구분되는 것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아마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들어온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이렇다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의 후문맥인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어떠한 짐승인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지금 창세기부터 쭉 훑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3절을 보시면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정결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서 공통점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 등은 먹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정결한 짐승에 대한 여러분 규례이고요. 반대로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 11장 4절 8절, 신명기 14장을 보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다. 자, 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졌지만 이 짐승은 먹지 못한다. 이 율법에 정한 거예요.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어떻게 해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타라든가 토끼라든가 사반이라든가 돼지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 등은 하나님 율법에 이러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요. 물고기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정결한 물고기겠습니다. 자,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물고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다. 잉어, 송어, 영어, 연어, 농어 등은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고기 중에서는 부정한 물고기, 이거 지금 구약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부정한 물고기는 레위기 11장 12절을 보면 수중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부정한 물고기는 뱀장어, 그 다음에 메개가 아니라 메기, 상어, 가오리, 각각류, 게, 새우, 랍스타, 조개 등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럼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 큰일 났네. 난 뱀장어도 잘 먹고 나는 게도 먹고 새우도 잘 먹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에 대해서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정결한 새는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부정한 새에 대해서는 딱 말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13절과 19절을 보면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그랬죠. 그 새는 뭡니까?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곤충류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정결한 곤충으로는 메뚜기, 귀뚜라미, 황충 등 뒷다리가 길어서 뛰어다니는 종류의 곤충은 먹어도 됩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기어다니는 짐승은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 것이나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레위기 11장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족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지며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와 그 다음에 그 신명기에 나타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뭐냐면 먹을 수가 없고,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할 뿐더러, 이 부정한 짐승은 생태계에서 다양성과 어떤 동물을 유지하고 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동물들은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요, 완전히 약육강식의 구도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는 짐승들도 다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다 초식동물이라 그랬죠. 그죠? 사람도 물론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죠. 약육강식의 구도가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땅도 저주를 받고 자연도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동물의 세계 같은 경우는 약육강식의 구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동물은 살기 위해서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초식 동물들은 풀을 먹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류에 속한, 맹금류에 속한 어떤 그 조류라던가 맹수류에 속해 있는 그 짐승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먹이 사슬의 구조를 보면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동물의 왕국 나오면 저는 꼭 봅니다. 거기에 놀라운 제가 그런 것들을 느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은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노아 시대에 보면 짐승은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짐승을 허락하시면서, 그건 제가 9장에 가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먹으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9장 4절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9장에 설교를 할 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 정도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이제 이러한 부정한 짐승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아까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먹지 말라는 것, 돼지고기 저 좋아하거든요. 뭐,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거든요. 그 어떡하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신약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핏째 먹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에 대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음식과 마시는 것과 절기와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인간이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거는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죄 질 때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의 피는 그건 그림자고요.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있잖아요. 절기도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폐기 처분시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취하셨어요.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지, 내가 선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됐지, 예수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절대로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부장은 그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10장을 보면은 그 구제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런 걸 청하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막 기도하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어 땅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13절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때까지.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렇게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나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지?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만약에 율법으로 본다면. 왜? 그들은 부정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제하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그 의식법 자체가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그 의식법에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죠. 아까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부정한 짐승 청결한 따지면 안 돼요. 신약시대는 따지면 안 돼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돼지고기도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개고기도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미꾸라지 추어탕도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보신탕 얘기를 하면 또 시험에 되니까. 여러분, 개도 참 애완견입니다. 여러분, 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참 소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잖아요. 그리고 소는 털까지 다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그거는 괜찮습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짐승은 인간에게 식용거리로 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깨끗하게. 더 이상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죠. 여기서 7장 4절을 보면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이죠. 7일 후면 홍수가 내린다 그 말이잖아요.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흘 2월 10일이 됩니다. 2월 10일 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모든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가고요. 7일이 지난 2월 17일에 홍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에 얘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와 아샤지요. 아샤라고 하는 말이 행하다는 말이거든요. 동사가 나오면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와우 계속법 칼 형태의 미완료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칼 형태의 미완료태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미완료는 행동이 완료되지 않는 거잖아요. 칼 형태라고 말했을 때에는 미완료태를 뭐라 하라고요? 완료태를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몇 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문법을 뭐라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하면서 이게 지금 5번, 6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동사 형태가 칼, 니팔, 시필, 호팔, 시트파일 7가지 형태가 있는데 칼 형태는 기본형이에요. 단순형이라 그래요. 칼 형태에서 동사가 미완료다. 완료되지 않는 상태다 할 때에는 이것은 과거에 완료가 된 완료태로 해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한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미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 하나의 형태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다 지금 어떻게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준행했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이거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내게 도움이 되니까 지키고 어떤 말씀은 내게 순간적으로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는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되니까 하고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노아는 그 말씀을 준행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과 또 모든 정결하고 부정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에 승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는 배려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또 방주에 승선한 그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역사를 재전개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창조 언약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관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없는 거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었다 그랬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신앙생활은 그냥 적당히 시간이 되면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이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끌어다 쓰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진정 리얼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거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한 미천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6절에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재림의 언약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운 삶을 보셨다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세대에서
너가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와 너가 어떻게? 내 앞에.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리파이네의 원형이 파님이라 그랬잖아요. 파님은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훤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지 않습니까? 내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스라티노의 코람 대오는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리프네 야훼라고 하는 리프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